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가 298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4절 또 믿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셨네. 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입니다. 레위기서 9장 8절. 레위기서 9장 8절입니다. 레위기서 9장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레위기서 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잠으베.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죠.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우리 자녀가 예배를 송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혜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애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예배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갖가지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자신의 예배, 여러분 개인의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냥 와 있다, 교회에 그냥 앉아 있다, 이게 예배 아닙니다. 그 예배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기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속죄제.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론이라는 것은 목사님이거든요. 아론 목사님도 예배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냥 예배를, 사회를 보고 설교하고 설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또 3분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오늘 또 복음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펜을 들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입으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길을요, 기가 막히게 잘 그려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거 말고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글로 쓰지 말고 그냥 입으로만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더듬어요. 왠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입으로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신자를 만나서 구원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을 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더듬거리면 큰일 납니다.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지난 우리 주일 렘넌트 예배 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와서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실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 나오세요 했는데 아이들이 못 나와요. 나왔지만 약간 다른 구원의 길을 전달했어요. 왜냐?
입으로 안 하고 손으로만 쓰다 보니까 실제로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안 돼요. 왜냐,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는 우리가 입으로 하잖아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고백할 때, 시인할 때에, 선포할 때에, 명령할 때에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펜을 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너무 많은 또 살을 붙여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데,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속아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마귀의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살을 여러 가지 붙일 거 없습니다. 그 마귀의 자녀가 되어 불행하게 살아가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입으로 자꾸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을 못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다른 것 속에 지금 눈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 특징, 여러분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없습니다. 늘 이런 사람들은 늘 마음이 혼미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걸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여러분 훈련 받은 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은 원색 복음, 이 원색 복음,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원색 훈련으로, 원색이라는 것은 하나 원칼라입니다. 여러 색깔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로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 교회 들어와서 우리 교회 훈련을 받는다. 받는데 약간 좀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인정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교회 원래 색깔대로 가려면 여러분 그대로 배운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못하면 1년이 걸려들면 1분 구원이 안 될 겁니다. 1분 구원이 안 됩니다. 1년이 돼도 3분 구원이 절대 안 될 겁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구원의 일 하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여러분 무슨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구원의 길. 여러분 걸 진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딱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주일 강단이죠. 여러분 이번 주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죠? 최고의 언약 중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죠. 이건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보고 언약 전달하래요.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에스겔에게 너는 대언해라. 분명히 그들이 듣는다. 그리고 살아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진짜 순종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미션 받아야 됩니다. 언약 전달자. 원래 제가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 실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그 성구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6절부터 10절 실제 대연에서 막 그것이 막 살아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순종한 부분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오늘 제목 자체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왜냐?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지금 현장은 너무나 시급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시급한 우리 가정, 시급한 우리 자녀, 시급한 우리 성도들, 시급한 우리 주일학교 랩넌트들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랩넌트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간 우리 아이들 체크해 보니까 구원이 안 되고 있어요. 구원을 못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공과도 공과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과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진짜 너무 중요한 이 기초를 우리 교사들이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시급하다니까요. 시급한 현장입니다. 이게 시급한 현장,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 복음, 이게 지금 없는 겁니다. 이걸 진짜로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걸 또 제대로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나왔지만 말씀이 안 들려요.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 좀 시급한 겁니까? 내가 요즘 사업이 좀 안 돼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시급한 거 아닙니다. 내가 요즘 공부가 좀 잘 안 돼요.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시급한 거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번에 거기 못 들어갔어. 그게 시급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뭔가 계획했었는데 그 계획한 대로 뭐가 안 됐어요. 내 뜻대로 안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 막 낙심을 하죠. 무너져 버리죠. 낙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쿵 떨어진 게 낙심이죠. 낙이라는 건 떨어졌답니다. 내 마음이 쿵 떨어진 낙심이잖아요. 또 보세요, 여러분. 뭔가 일이 안 풀려.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냐면 말씀, 복음이 안 들린다는 거. 이걸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5절 6절 진짜 우리 자녀가 우리 랩넌트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자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없어요. 이 언약 전달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 양은 뭐예요?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어요. 들짐승이 이번 주에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죠.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 흑암 문화입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 후대들을 콱 물어가잖아요.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이 마귀가 확 물어가잖아요. 왜냐, 진짜 말씀과 복음이 없어 지금. 여러분 또 보세요. 에스겔 37장 1절 2절을 보세요. 마른 뼈가 되어 있는, 아니 교회에 와 있는데도 마른 뼈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무엇 때문에 정말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시급하다니까요.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정말 전달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줬다. 이제 그건 1차적인 이제 관문을 통과한 거고요. 진짜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렘넌트 속에 이 말씀과 복음이 들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2번 시급한 일입니다. 지금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완전히 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급한 걸 못 보고 당장 내가 지금 뭐가 안 된다는 거, 내가 내 뜻대로 뭐가 안 풀린다는 거, 이것 때문에 낙심되어 있고 힘 빠져 있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시급한 게 있는데, 지금 말씀이 안 들리고 복음이 안 들린다는 이게 더 큰 건데, 그러면 시급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래요. 그러면 듣는데요. 그리고 살아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됩니다. 진짜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기도됩니다. 6절부터 10절,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교사된 우리들이, 사역자인 우리들이 진짜로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적어도 우리가 토요일 날에는요 계속 기도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그러면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니까 살아나는 거 보세요. 근데 이걸 알고 이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마귀가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 생각 속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의 광채가 내게 오지 못하도록 이게 말씀을 완전 차단시켜요. 또 보세요. 말씀은 듣고 있지만 마가복음 4장 15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말씀을 즉시 빼앗아간대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있는데 이게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즉시 빼앗아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5인 1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5인 1조 참석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진짜 들짐승의 밥이 되어집니다. 내 영혼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도 다 할 수 있지만 내 영혼 메말라 있어요. 메말은 마른 장작이 되어 있고, 메말은 마른 뼈가 되어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화려하죠. 화려하게 옷 입고 다니고 화려하게 화장하고 다니지만 그 영혼은 메말라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실컷 말씀 들어놓고 불신앙하고 시험 들고 말씀 들어놓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불평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화요집회 때에 1강 내용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본부 메시지, 본부 흐름,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번에 유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강단 말씀을 놓쳐버리면 결국엔 그 사람 문제 온다. 결국엔 문제 온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답을 얻지 못하면 문제가 온다고 돼 있어요. 이게 1강의 서론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 내용을 한참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을 놓쳐버린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고 다른 거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방해를 하죠. 그래서 저는 다른 설교라도 듣고 이렇게 은혜 받고 얼굴이 확 편안하고 막 교회 와서도 막 헌신하고 진짜 은혜롭게 기쁘게 헌신해야 되는데, 꼭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안 듣고 또 집중 못하고 또 여러분 다른 것에 영향받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처럼 편안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은혜 받는데요. 본인은 다른 걸 듣고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대.
그런데 그 삶과 그 상태는 다 보이잖아요. 그게 은혜 받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화요집회 1강 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마귀를 결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또 안 들리게 만들고 말씀 듣고 또 잘못된 불신앙하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결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우리 자녀가, 우리 성도가, 우리 랩넌트가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돌과 같은 그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대상자의 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 너무나 시급한 현장인데요. 마귀는 알고 이렇게 마귀가 방해를 부리고 있고 마음문이 다 탁 닫히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너무나 시급한 겁니다. 다른 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뭐가 지금 안 된다. 내 뜻대로 뭐가 안 된다. 내가 뭔가를 꿈꿔 왔는데 그 꿈대로 안 되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 내 목표대로 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급한 게 아닙니다. 시급한 건 내가 지금 말씀, 이 복음 이걸 내가 놓치고 있다. 이제 이게 시급한 겁니다. 왜냐? 이러면 이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밥이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세상에 빠져버렸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메마른 마른 뼈처럼 여러분 그 상태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마른 뼈가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우리의 육신은 포동포동 살이 쪘지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버려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두고 진짜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 불신자일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이 불신자를 위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서 9장에 보면 진짜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예배,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아론이 실제로 그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첫 예배, 첫 제사, 하나님께 제단 위에 불을 태워서 진짜로 예배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첫 예배입니다. 그 전까지는 중요한 말씀이었고, 또 그 전까지는 뭐냐면 아론과 그 자녀들 이들에게 위임식을 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위임식을 해놓고 첫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루의 첫 시간을 이왕이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여기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진짜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걸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자꾸 입으로 기도하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대요. 첫 시간,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죠.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일주일의 첫날 이것도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방 여러분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짜 우리 기도하는 것이 앞으로 전국에 우리의 진짜 지교회당 세워지잖아요. 진짜 우리 서울 지교회 같은 경우도 정말 저는 지교회당 앞으로 진짜 사람들이 진짜 몰릴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지교회당 앞으로 진짜 우리 본격적으로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예배죠.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첫날.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 그 전에는 안식일 했잖아요. 이름은 주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죠? 그 첫날 우리는 그 주일을 우리는 지키잖아요. 주일을. 근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주일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로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부터 이는 부활한 그 첫날이 참 중요해요.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도 보세요. 첫날 7절에 보니까 첫날 모였어요. 첫째 날을 딱 모여서 예배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 과거의 그 구약의 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시간의 주인공이시고 우리 이제 그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일주일의 첫날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 성구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 안식교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성구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의 첫 시작을 무엇으로요? 예배로. 여러분 예배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사업을 시작했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모든 일 내가 운전을 한다. 여러분 예배로서 예배라는 꼭 그렇게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그렇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다 예배죠.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성경 최초로 예배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최초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물이 다 사라지고 방주가 다 땅에 닿았을 때에 그 방주에서 내려서 처음으로 한 게 뭐죠? 모든 일의 첫 시작 하나님께 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가장 먼저 뭐냐? 예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의 첫 시간 또 일주일의 첫날 모든의 첫 시작 다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나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눈물 나나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잠깐 보이는 그 현실, 그 상황에 속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가 좀 잠깐 안 된다고 해서 뭐가 안 풀리고 해서 힘 빠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첫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보니까 직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신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 특히 여러분 오늘 아론이 레위기서 9장 8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요.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자기를 위한 속죄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첫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 아론님. 그리고 우리 평신도 중직자 일반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들도 다시 말하면 이게 모든 백성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15절부터 21절입니다. 15절부터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쭉 하죠. 근데 우리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소도 양도 막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 불태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첫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레위기서 9장은 이제 첫 예배, 진짜 첫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 이걸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는 늘 첫 예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오늘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이게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 여러분 드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대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서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아론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22절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대요.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이 또 축복했대요. 이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이 막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타났대요. 근데 갑작스럽게 불이 나타나 불이 난 겁니다. 불이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딱 살려버린 겁니다. 다 태워버린 겁니다. 이때 온 백성들이 이를 보고 막 소리 지르며 엎드렸대요. 무서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셨다. 이겁니다. 꼭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불이 나와가지고 막 불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드린 예물과 이런 찬양과 모든 걸 불태워버려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체험합니까? 그럴 거 없거든요. 오히려 진짜 이렇게 불이 나타나 버리면 우리 진짜 무서워갖고요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충 집중 못하고 여러분 자꾸 딴 거 하면서 막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물 먹었다가 예배 드렸다가 전화 받았다가 예배 드리면서 스마트폰 했다가 예배 드리면서 뭐 했다가 왔다 갔다 화장실 갔다가 왔다 갔다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아니에요. 예배 실패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산만해지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내일 나오는 레위기서 10장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불이 나왔죠. 불.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로 이 불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일 나오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미리 제가 예고로 말씀드리면 레위기서 10장은 아론과 그 자녀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론의 그 두 자녀들이 이 목사의 자녀들입니다. 목사의 자녀 두 아들이요. 죽었어요. 왜 죽었냐?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틀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불이 나타나가지고 그들 다 태워 죽였어요. 이렇게 비참한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산만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집중해 딱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 말씀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주의 종 아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축복.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두 손을 돌리게 하면 축복 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예배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거죠. 그 의미로 불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불이 안 나타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놀랍니다. 놀라잖아요. 이게
이 말은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늘 인식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참 내일 설교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또 이것이 또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응답이 됐어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제목도 나왔지만 자기를 위한 속죄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제 예배가 다른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나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 예배 성공 아닙니다. 내가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내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나의 예배. 여러분 예배. 여러분 집중해야 돼 그랬어요. 집중.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예배.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꼭 읽어보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면 진짜 집중해야 될 거. 설교 시간만 탁 하면 막 졸고 있었던 사람은요. 찬양할 때는 팍 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아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몸이 피곤해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지속된다.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거 꺾어야죠. 사람이 이렇게 마귀가 방해해가지고 이렇게 혼미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나 자신을 하나님 받으시래요. 소, 양이 아닙니다. 소와 양을 불태워 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리기 원하셔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셔요. 그 신령한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예배 드리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매일 항상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하는 예배드리래요. 찬양으로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찬양이 아닙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예배죠. 그 나의 예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몇 랩넌트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랩넌트들은 동생들을 많이 챙겨주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도 우리 동생들을 다 무릎에 앉혀놓고 다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너의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시간에 말씀 적고 기록하고 네가 예배 성공해야 돼. 동생들을 봐주는 건 맞지만 그것은 예배 그 전에 그걸 하고 예배 시간에는 나의 예배를 드려야 돼. 네가 집중해야 돼. 여러분 집중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은 야휴에 나온 거 아니거든요. 소풍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를 위한 속죄제, 자기를 위한 예배라고 됐단 말이에요. 나의 예배. 여러분 진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아론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나왔던 결론에 나왔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이 말씀들은 이 성구들 너무나 중요한 성구들입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하고 있는 그 업의 현장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신 귀한 미션,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언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언약 전달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일에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복음이 없고 말씀 없는 이 시대에 아버지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어서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마른 뼈처럼 저렇게 정말 메말라버린 저 영혼이 메말라버린 우린 저 아버지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 대상자를 바라보며 정말 애통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이 시급한 가정, 우리의 가정, 시급한 우리 자녀들, 시급한 우리 귀한 성도들, 시급한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 놓치고 언약 놓쳐버리면, 참된 예배 놓쳐버리면, 참 주인이 하나님인 걸 잊어버리고 정말 살아가는 저 현장을 우리는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들 짐승들이 지금도 양들을 물어가려고, 지금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양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말씀 없고 복음 없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들 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영혼이 메말라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급한 시간표 속에서 이 시간표도 시급한 정말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시급한 일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우리가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에스겔 정말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마른 뼈가 아버지 살아났던 것처럼,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축복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정말 이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귀는 정말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 혼미케 해서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못 오게 만들고 여러 개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즉시 말씀을 빼앗아가서 정말 말씀 아무것도 없이 빈집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그 안에 시험거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신앙하고 또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숭숭거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사람들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진짜로 정말 이 흑암을 결박하며 정말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정말 제대로 들려지면 정말 살아납니다. 정말 치유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역사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말씀 받는 일에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이 언약의 방해꾼, 정말 이 말씀의 소매치기 범인, 이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정말 결박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살 것인데,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정말 심겨지면 살 것인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돌처럼 정말 딱딱한 그 마음 하나님 제거하시고 말씀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대단자의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께 정말 능한 손을 붙드시고 이 시급한 현장과 시급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말 시급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시급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래 레위기서 9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이제 모든 것을 실제 실천하는 내용, 첫 예배입니다. 아버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아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로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일주일의 첫날 우리가 정말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평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주일날, 일주일의 첫날 이 주일날 예배가 진짜 먼저 성공되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스케줄, 일정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모든 의 첫 시작이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로서 먼저 정말 모든 걸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약 레위기서 9장을 통해서 이제 진짜로 아론 이 목사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았다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정말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혼미케 하고 또 산만하게 만들고 집중 못하게 만들고 진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능한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정말 능한 손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론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첫 시간을 정말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자기 업무를 시작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예배가 정말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론처럼 이 평신도 중직자 정말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9장을 통해서 22절부터 24절에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축복 기도를 받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사 여호와께서 주신 그 불을 통해서 정말 그 예배를 정말 받으셨다는 것을 표시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자기를 위한 속죄제라고 했습니다. 나의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진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자녀 예배 성공 이전에 내가 진짜 예배 성공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핑계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혼미하게 하고 또 우리 산만하게 만들고 여러가지 정말 집중 못하게 만드는 여러가지 막 일을 많이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는 또 가지고 우리는 정말 언약 가지고 또 우리는 진짜 우리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과거에 우리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불신자 시절에 종교 생활했던 그 시대에 아버지는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새롭게 변함받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성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주신 우리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그대로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예배 정말 아버지는 나의 예배가 이러한 진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산만하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도 예배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바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진짜 성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또 기억하며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찬양이 아닌 우리가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찬양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부산 함께하는 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진짜 우리 기도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오늘은 정말 연락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저 기도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저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기도할 때마다 더 힘 주옵시고 물론 그 힘을 가지고 은혜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아버지 나의 주여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정말 나의 예배, 나의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찬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힘이 빠져버리고 정말 예배에 대한 이유를 또 놓쳐버리고 그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직장으로 학교로 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또 삶의 현장 속으로 또 직장으로 또 여러분 정말 사업의 현장으로 영업장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능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관건대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늘 피할 길 허락하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